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세세 영원토록 예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인 되신 우리의 심령, 그리고 그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참여의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만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필요한 이 물질들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떼어서 드릴 수 있음은 내 일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더욱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그것만큼이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하루하루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이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세워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주의 일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입장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그 QR 코드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 실물로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미지로 캡처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물로 갖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휴대폰에 이미지를 저장해놓고 다음부터 교회 들어오실 때는 이제 QR코드를 그걸 인식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문진표를 작성 안 하셔도 되거든요. 체험만 체크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3일에서 14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역당국의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주일날로 한정하여서 일정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8월 16일 그리고 8월 23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 두 주간은 여름 수련회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고요. 일정이 변경되었다. 제가 사전에 문자로 공지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일 텐데, 다음 주에는 또 고등부가 여러분들 좀 힘든 시기에 학업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건 아니지만 작지만 고등부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응원하는 선물을 다음 주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드리고 귀가할 때 다 하나씩 드릴 거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는 가정의 소포로 제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나왔는데 소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현장 예배 나오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받으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케이크에 초를 불거나 하지는 않고 생일 맞으신 분들께는 우리가 원래 생일 축하 선물을 드렸잖아요. 7월 달에는 7월 30일 날 예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둘째 주가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날인데 오늘 타고 왔어요. 예린이 일단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꼭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오실 때 공용 성경책을 현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성경책을 보아주시고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보면은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 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을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은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들이 조금은 딜레이가 됐는데, 오늘로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시작을 하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그 예전에 있었던 인류들의 모습들,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죄로 인해서 인류사에 어떠한 형국이 일어났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고, 그리고 12장부터가 명확하게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족장사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장면들을 창세기 12장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까지 오면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았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창세기에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으로든 현장 예배에서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그 곳곳마다 그때마다 세우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아까 나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씩 나눴었잖아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도, 특히 야곱도 그렇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나가겠다라고,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평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다, 이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길을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묻고 서 있었던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왔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평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로 세웠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까지 봐왔던 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지금 후대의 사람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수년간, 수십 년간 이들에게는 인생이었으나 우리는 단 몇 줄로서 끝내버릴 수 있는 기록된 이야기들이라서 사실은 현장감이 좀 덜하죠. 좀 덜한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현장감이. 그들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에 대한 현장감이 좀 덜해서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배경 지식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 지식들을 습득하였다고 해도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냥 글로써 읽혀지는 어떤 이야기들로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생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요셉까지도 그들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지극히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면한 자신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곱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삭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의 지식의 습득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엄청나게 새겨 들으면서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충동원해서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마음으로 계속 곱씹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그것이 더 와닿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 당시를 우리는 살아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그 마음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즉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현실이 펼쳐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입하는 거거든요. 적용하고 고민해보고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끝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현실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창세기를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7장과 45장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으로 끝나거든요. 50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간략하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보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에 보면 요셉이 이런 경로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에 이동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요셉 이야기를 이 이미지 컷으로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나이가 17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쯤 됐죠? 17세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있었는데, 그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보면은 이 요셉이 17세 나이에 아주 야곱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보듯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들였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는 중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뒤돌아보셔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났었고요. 그래서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일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면은 채색옷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입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복장이 아니고 형식을 갖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으면 얘는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집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채색옷을 입혔어요. 나머지 형들은 어떨까요? 쎄 빠지게 햇볕에서 그냥 찌는 그 태양 아래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막내 그 동생인 저 친구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형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야곱한테 가서 막 꼰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 형들이 얘를 되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 일도 안 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우리는 작업복 입고 다니는데 지 혼자 정장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나타나가지고 막 꼰지르고 하니까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런 상황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곡식단에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자기를 상징하는 곡식단은 아주 올곧게 잘 서 있는데, 자기 단을 향해서 남의 형들로 생각된 10개의 단이 막 쓰러져가지고 자기들 절하는 형국의 꿈을 꿨대요. 그거를 형한테 얘기해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너무 열받죠.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참으로 그렇게 될 거냐? 하면서 막 비꼬았어요. 열받으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해와 달, 별들 꿈을 꿨는데, 해와 달, 별들이 자기로 상징되는 그 해와 달, 별이 있는데, 그 형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광명체들, 별들이 자기한테 인상, 절하는 것처럼 이런 꿈을 또 꾼 거예요.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형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형들이 열받죠.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 꿈 얘기를 왜 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읽은 기록에는 야곱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양들을 몰아서 이제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을 위해서 밥 먹을 거리를 전해줘라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먹을 거리를 챙겨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무리들을 못 봤냐? 내가 듣기로는 도단이라고 하는 더 북쪽이거든요. 세겜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먹을 것을 챙겨서 도단으로 다시 형들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저 멀찌감치 보니까 요셉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미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만 있어. 그런 상황에 형들이 계책을 꾸립니다. 요셉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죽이자고 해요. 죽이자고. 저 요셉을 죽이자. 근데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놔두고 죽이지 말자. 성경 기록에는 루벤이 이제 구덩이에 넣어둔 상태로 있으면은 형제들이 몰래 자기가 빼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는 생각으로 첫째 형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구덩이에 지금 잡혀가고 있는 요셉 그림이거든요. 형들이 막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요셉이 먹을 거 갖고 왔잖아요. 그거만 먹고 있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넷째 형이 느다라고 하는 형이 갑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저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릴 필요 없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 세력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끔찍하죠. 형제들이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해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팔아버려가지고 요셉이 졸지에 자유민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그 오른쪽 3단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누구에게 팔려가냐?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굉장히 총명했던 거예요. 일도 잘하고.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맡깁니다. 가정에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요셉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서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긴 하나, 여전히 노예 신분이긴 해도 자유민과 같은 동등한 위치의 대우를 이집트에서 받았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대저택에 사는 사람 집에서. 그 상황에 일이 생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총명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성경 기록에 아리따웠다고 돼 있어. 남자 친구인데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합니다. 계속 몇 번 시도를 해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집안의 가정충부고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는 주인 되는 그 사람에 속하여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단 예외로 당신에 대해서는 나는 허락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보디발 아내에게 당신과 나는 범법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자리를 잊지 않고 피해. 보디발의 아내만 보이면 막 피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열이 뻗치겠죠. 그래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을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옷을 잡으니까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게 보디발한테 들어가서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측 상단에 있던 부분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추행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뿌리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은 정치범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하여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갇히는, 한마디로 VIP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이거 좀 웃기죠. 특이하죠. 노예 신분이었는데 보디발이 주인으로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다시피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의 생명 여탈권은 그 주인한테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누명이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임당해도 사실 이상할 게 없었고 죽임당하는 게 맞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봐서는. 근데 보디발을 굳이 감옥으로 보냈고, 굳이 감옥으로 보냈는데 VIP 감옥에 보냈어요. 이게 되게 웃긴 일인데, VIP 감옥에 갔는데 거기 VIP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한테 뭘 시키냐면은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요셉한테 맡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 VIP 감옥에서도 VIP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네. 그 감옥에서 그런 직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누굴 만나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술 따르고 떡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관원장이라고 하는 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로 이집트의 가장 절대 권력이었던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에게 직접 먹을 떡과 술을 대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파라오가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를 시해하지 않을 거라 여기는 사람들만 그렇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관리를 만난 거예요. 그 관리를 만나서 이야기 듣는데 이 두 사람 꿈을 꿨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3일, 자기들이 3일간 이제 떡을 대접하는 일, 술을 따르는 일을 꿈속에서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떡을 대접했을 때는 파라오가 이제 받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잔을 따를 때는 그 술을 이제 파라오가 받게 되는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이 꿈을 들어보니까 술 맡은 이 사람은 복직될 것 같고 떡 맡은 이 사람은 그대로 사형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해몽해줘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거든요. 복직이 되어서 있는 순간 요셉이 얘기합니다. 감옥에 내가 있으니까 나 억울합니다. 누명 써서 여기 왔어요. 파라오에게 다시 가거든 나를 좀 실현하여 달라고, 나를 좀 밝혀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었음에도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요셉이 잊어서 복직해서 자기 일들을 수행하다가 웬걸 파라오가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나일 강변에서 아주 건장하고 정말 예쁜 그 아주 아름다운 황소가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되게 흉측한 소가 또 올라와가지고 7마리가 올라와서 아주 살찜 있고 잘 멋진 그 황소 7마리를 잡아먹는 이 꿈을 꿨어요. 그 파라오가 꿈을 깼어. 그리고 또 이삭에 관한 꿈도 꿨는데, 또 똑같은 형국에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범민스러워가지고 해몽사들을 다 불렀어요. 역술가도 다 불러서 이 꿈이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해몽할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딱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간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다시 요셉을 생각하기까지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년 정도 뒤에 요셉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은 요셉이요, 이제 파라오 앞에서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해몽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이겁니다. 7년간 대풍년 그리고 7년간의 대흉년이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풍년이 일어났을 때 이 흉년을 대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정책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셉만큼 이
정책을 이야기한 요셉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졸지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구군이 달린 그 중요한 이슈와 일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서 2인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의 야곱 집의 아들로서 자유민으로 그렇게 그래도 그 집안에서 채석옷을 입고 대접받았지만 그래도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했어요. 자유민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다가 죄수에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완전 최상위 곳까지 올라가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이집트 관리들이 쓰는 그 관리복장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순간에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 국고성이라고 하는 저장고를 큼지막하게 짓거든요. 요셉의 지휘 아래. 그렇게 해서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다 저장시키고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주변 모든 국가들이 먹을 것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국고성을 구축을 하고 식량을 아주 잘 비축했던 이집트의 각 민족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 누가 오냐? 야곱의 형들도 오게 됩니다. 요셉이 2인자로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그 이집트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기억하나 형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화장이 여러분들 알죠? 이집트 화장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것 같은데 눈을 이만큼 그리고 화장하고 알죠? 여기 뭐 이상한 거 붙이고 막 이랬으니까 모르다 알아봐. 누구지? 거의 뭐 변장이니까. 근데 요셉 형들 알아보죠. 형들이구나. 나이가 좀 들었지만 형들이구나. 아는 순간에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을 꼭 집에서 읽어보면서 꼭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형들과 상봉했을 때의 내용이 45장의 내용이에요. 37장부터 45장까지 쭉 넘겨뛰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사실 두려웠어요. 왜? 형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은 자기 죄값을 알고 있었어요. 두렵죠. 요셉 자기 이집트의 2인자이고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동생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미 동생이 아니라 형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잘못을 물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두려운 이 상황에 요셉이 얘기해준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읽은 45장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많은 기독교인 신앙인들 가운데 요셉을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도 끝내 얻어냈던 것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롤 모델로 삼을 때 요셉의 이야기할 때 요셉의 그 결과적인 부분을 두고 요셉을 꿈꿉니다. 나도 요셉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요셉이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요셉이 한 번도 부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유기당하잖아요.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기까지의 그 시간들, 아주 긴 시간, 지난한 시간들을 보냈을 그 요셉 생각해 보니까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은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러한 상처들은 나는 피했으면 좋겠을 법만. 내 형제들, 저는 누나가 2명 있습니다. 저랑 다르게 생긴 누나 2명 있는데
그 누나 두 명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야.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감옥에 갔다? 두 명 서서 감옥에 갔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끝에 어떻게 복직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셉을 롤모델로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그 과정보다, 감옥에 갔던 그 과정보다는 이집트의 버금의 위치인 2인자의 역할로 세워진 그 요셉,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딱 떼어서만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볼 때 조명했던 것은요, 그 인물들이 결국에 이런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해 갈 수 있었던가, 그리고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와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회되는 것을 자초하여서 스스로가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발견하고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주안점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기가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자, 요셉이 아직까지 인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야곱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야곱이 와가지고 대뜸 그간의 과정도 생각지도 안 하고, 그래 요셉,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림 가운데 너가 있었어 라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본인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은 도무지 많이 이야기해주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도 드라마틱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내 삶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낼까에 대한 과정을 싸그리 다 잊어버린 채 결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것만 계속 이미지화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하루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고난적인 부분들, 내가 힘을 들여서 살아내야 될 부분을 삭제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상화가 되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것만 남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또 다른 우상화된 어떤 신앙을 가져서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나의 일상 가운데 자잘하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신앙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계획도 물어볼 수 있는 실력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시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워진 바 된 사람들은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연단시키시는 것을 꼭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가운데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생활들이 무조건 다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나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내가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그게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 거거든요. 다음이요.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우리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백조. 여러분 백조라고 하면 되게 아름답고 예쁜 조류라고 하는 것을 다 알 겁니다. 그 백조가 그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발을요, 저 발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아주 열심히 접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발은 굉장히 세차게 젖고 있거든요. 수영을 해봐도 알 거예요. 수영장에서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떠 있을 때 발 계속 젖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백조 똑같이 발이 막 젖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박지성 그리고 강수진 씨 발인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리고 발레리나 이 사람들 발 그림이 이제 이미 예전 그림이긴 하지만 너무나 유명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중심을 세우고 서 있게 만들었던 저 발은 매우 흉측합니다.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 무수히 험난한 시간들 동안에 자신의 엄청난 발길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 놓여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자신이 챙겨가야 될 것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 믿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해 나가고 온전한 믿음,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순간순간 파편들이 모아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하루하루의 선택과 그 열심을 다하는 발길질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무조건 필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나는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발길질, 여러분들의 그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창세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가 결국 어떠한 선택, 어떠한 기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들을 살아내는 그 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외롭거나 단순히 힘든 걸로만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도 무수히 많이 위로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발길질 하시라라고 하는 것, 꼭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현실 가운데 살아내게 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믿음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함을 해나가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